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얼마 전 우리 셋째 아들이 뮤지컬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해서 공연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대사는 몇 마디 안 됐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감초처럼 무대에 나와서 연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어떻게 보니까 아버지로서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너무 오래간만에 문화 공연을 보다 보니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정말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많이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삶에 쫓기다 보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여건도 참 어렵고 우리가 이러한 문화적 혜택을 받으며 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공연들을 잘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생활의 활력을 찾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실 이러한 문화 공연만큼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잔치집에 초청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그 모임 안에서 기쁨이 샘솟고 사람들이 그냥 왁자지껄하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그 모르던 사람들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여태까지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내 삶에 잃어버렸던 활력도 충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석봉교회 목사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현대 아울렛 옆에 가면은 그 웨딩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참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또 목사님이 거기서 목사님 자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또 갔는데 가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목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음식도 먹고 그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잔치집에 가도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삶의 활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그래야 돼요. 우리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잔치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왜 모입니까?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날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주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오면은 그 주님이 베풀어 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모여야 돼. 그래서 그냥 서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제의 날, 이 잔치집과 같은 날이 바로 우리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회복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재충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잔치집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요한이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날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은 사흘째 되던 날이었는데 언제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난 그 이후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나다나엘을 언제 만났을까요? 지금 이 책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첫째 기록한 내용 그 다음에 날짜가 바뀌면 그 이튿날 그리고 또 이튿날 뭐 이렇게 해서 이튿날 하면서 지금 계속 날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나흘째에 만났어요. 나흘 돼서 4일 만에 만났고 그 4일 후 또 그 4일 이후에 3일 후에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날짜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디 특별한 이상한 신적인 존재로서 어디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겪으시면서 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동일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셨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매일 일어나서 우리가 겪는 배고프면 먹을 것을 먹고 또 힘들면 쉬기도 하시고 잠이 오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안에서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다 우리와 똑같이 이루면서 살아가신 분이시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이 모든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격리돼서 우리랑 뚝 떨어져서 신적인 세계에 계시던 분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겪는 삶에 있는 그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우리와 또 동일한 삶을 살아가신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통스러울 때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 고통이 어떠한 아픔, 그런 어떠한 그 아픔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반드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의 평안을 얻으시고 또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인잔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에 그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이 잔치집에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를 치러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손님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 아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손님들에게 줄 것도 없이 그 음식이 바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참 난감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모든 손님들에게 잘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접을 해줄 수 없을 때 참 요즘 같으면은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서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무슨 배달 음식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이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렵게 그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준비한 사람들에게 다 여러 가지 불평과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그런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을 때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 당시 이 유대에서는 이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 일주일씩 그 잔치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 들판에 한 이틀 3일씩 걸리는 길을 목초지를 따라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당도했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데에는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씩 기간을 두고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 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닷새 만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날짜가 일주일이 돼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오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온 사람들에게 줄 음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중에서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잔치를 잘 치렀느냐 못 치렀느냐가 이 포도주를 잘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까지 수고한 모든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가면서 다 한마디씩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도 지역에 가면 큰일 치를 때마다 무슨 장례식이나 또 뭐 혼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큰 잔치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홍어입니다. 홍어가 나오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아유 이 사람들은 잔치를 제대로 준비 안 했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 경상도 지역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상도 지역 저 포항이나 울산 그 지역에 가니까 잔치집마다 내놓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어를 내놔요. 문어 숙회를 해갖고 그거를 내놓는데 문어를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걸 그걸 사가다가 그걸 삶아갖고는 숙회로 해갖고 그걸 내놓습니다. 그 문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가 잘 됐냐 잘 되지 않느냐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잘하고도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섭니까?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난감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지금 마리아가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무슨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면은 지금 그 혼인잔치집에 생겨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놀라운 것인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전에 기적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기적이에요. 그전에는 기적을 베푸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특별한 일을 나타내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삶에 아주 중대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마리아는 누굴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 탄생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흘려들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성경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마다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마음에 두었더라. 그 모든 것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시다. 내 아들이지만 육체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마리아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이 닥치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활동을 시작하시니까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지금 이 혼례 잔치집에 닥친 이 문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부탁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무슨 기적을 베푼 적도 한 번도 없는 분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 해결해 주세요,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4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마리아에게 돌아온 대답은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자신에게 정말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지금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적인 그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지금 그 가정에 일어난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원대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메시아적인 그런 사역을 그것을 꿈꾸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나가서 당장 자기의 삶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나와 메시아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메시아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도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 그런 무슨 도우미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들 영생과 천국을 허락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너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와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주길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내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안달을 내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것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자원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의 그 요청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이 거절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결코 놓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그 사사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 압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줘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또한 시편에서도 여러 번 이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의 그 뜻을 따라서 인자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대로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당장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뜻을 돌이키사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하나는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통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시하신 것이 뭐냐면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처음에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니까 그냥 적당히 채워도 되는 것을 가지고 아기까지 채우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하인들처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하인들은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의까지 채우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까지 나와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적은 결코 그 혼례잔치를 벌이는 그 집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집은 아무런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집에는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면서 정신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기까지 그 물을 다 채우게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혼인잔치집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되어지고, 또 그것을 직접 행한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캔자스주의 한 시골에 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하루는 어떤 먼 친척이 용돈을 보내줬어요. 용돈을 보내줬는데 한 몇 달러를 보내줬는데 그것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써야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이걸 가지고 한센병을 앓는 그분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좀 더 보태 갖고는 그 새끼 돼지를 샀어요. 새끼 돼지를 사서 이것을 잘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여러 달 지난 다음에 큰 성체가 되었을 때 그 돼지를 팔아서 반은 한센병 걸린 분들을 돕고, 그 나머지로 또 새끼 돼지를 사서 또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또 도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친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야, 쟤는 저렇게 해서 저분들을 돕는구나, 저 한센병 걸린 분들을 저렇게 돕고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구나. 그걸 보더니 나도 해야겠다 하고, 이 친구들도 같이, 그 마을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새끼 돼지를 사서 그것을 키워서 한센인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신문 기자에게 보이게 돼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다, 한센인들을 도우기 위해서 새끼 돼지를 사서 키우고 있다고 그런 기사가 나니까 전국에서 그 기사를 읽은 분들이 감동해 갖고는 돼지 모양의 저금통을 다 구해서는 그 돼지 모양의 저금통에다가 돈을 모아 갖고는 그것을 그 마을에 보내줬어요. 그 아이들에게 보내줬어요. 자기들은 직접 새끼 돼지를 사서 키울 수는 없지만은 당신들이 대신 그렇게 좋은 일에 같이 써달라고 새끼 돼지를 사서 키워서 한센인들 도와주라고 그걸 보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예전에 문방구마다 빨간색 돼지 저금통 기억나세요? 집집마다 돼지 저금통이 다 있어요. 다 있었어요. 그죠? 그 돼지 저금통의 시작이 바로 이 캔자스에 있는 이 윌슨이라는 이 소년에 의해서, 그것을 그 한센인들을 돕기 위해 돼지 모양을 한 저금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전국에서 보냈던 그 일,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돼지 저금통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복만 받으려고 복자 크게 써갖고 우리는 그렇게 그 돼지 저금통을 복 받는 걸로 막 그렇게 썼는데, 실상은 그 돼지 저금통은 뭐 하는 거였어요? 그 한센이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일에 사용하는 돼지 저금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소년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소년이 순종했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은 정말 수많은 산세린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하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자신들이 아기까지 채운 그런 물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끝도다 연회장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부족한데 지금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면은, 연회장에게 그걸 갖다 주면은 그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서 안달복달 진짜 마음 졸이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니 맹물을 떠와 갖고는 그걸 가지고 갖다 주면은 이거 왜 갖고 왔냐 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지금 급한데 네가 물을 떠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네가 나의 화를 돋구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인들을 아주 몽둥이로 때려주든지 막 여러 가지 그들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인들이 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줄 때에,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이 연회장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하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정신없는 놈들이라고 매질을 당하고 거기서 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희생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을 행하면은 나에게 큰 손해가 끼칠 것 같아요. 그걸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하면은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감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인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자 난리가 났어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이 기가 막혀. 이제까지 맛본 포도주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최상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신랑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술 취하면은 그 맛을 잘 모르니까 그때 가서는 나쁜 포도주를 내고 그러는데, 아유 우리 신랑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냐고 참 훌륭하다고 하면서 신랑을 죽여 세워주고 막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왜 연회장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가 최상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변변치 않은 포도주였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연회장이 자기 지금 포도주의 문제도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가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람 앞에서 신랑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적당한 거, 그냥 평범한 거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비록 답답하고 당장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우뚝 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날마다 그 내면에서 샘솟는 기쁨과 감격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